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창세기 25장에는요 세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의 그 세 족보, 그두라 그 자녀들의 족보가 있고요, 또 이스마엘 아들들의 족보가 있고, 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두 족보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 이렇게 족보가 소개돼요. 그런데 오늘 19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영어 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직접 연결되는 족보라는 것을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여러분, 뭐 이게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삭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구속사의 초점에서 이삭이 그 포커스구나, 이삭에게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특별히 참 아들 된 자를 참 아들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죠? 175세 죽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몇 세 부름을 받아요? 75세 부름을 받아요. 이 75세의 부름을 받으며 그때부터 100년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루시죠.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심의 목적이 찼을 때 하늘로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낳아지는 이때가 바로 이제 이삭이 75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열매로, 그 부르심의 열매로 지금 이삭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가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실까? 더 많잖아요. 여기다가 요셉도 있고, 뭐 또 보니까 모세, 나는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란 말은 세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귐, 거룩한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기 백성들을 함께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함께하는 게 정말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구원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한 사람 안에 세 인격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격이 그 안에 있고 이것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한 사람 안에서요, 한 사람 안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그 이삭을 야곱으로 그렇게 다루어 가시며 완성해 가시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면 장소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같이 그 맛보며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려면 이 삼위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서로 사귀며 그 안에서 거룩한 나눔이 있는 것으로의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이삭을 또한 노년의 성숙한 야곱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두시고, 또 이삭의 인생을 또 그 한 성도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고, 또 야곱의 인생으로 또 이끌어 가세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그 열매가 이삭으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한 일이 이삭과는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에게서 구원 역사가 이삭에게로 가고 그 이삭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알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만드세요. 구원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루신 열매를 이삭으로, 낳은 이삭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빼앗는 일을 하셨어요. 계속 아브라함은 빼앗깁니다.
계속 빼앗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는 일부터가 빼앗기는 거예요. 보장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니까 뺏깁니다. 안정을 뺏겨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뺏기죠. 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부름의 출발을 받을 자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자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빼앗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또 그 자신의 연약함과 또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상황이 또 되죠. 또 조카 롯과 함께 왔지만 또 조카한테 애굽 땅과 같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귀한 그 좋은 땅을 또 다 뺏기죠. 끊임없이 보장된 것에서 빼앗기는 그런 삶을 계속 아브라함은 살아오죠. 그 빼앗긴 그 아브라함 속에서 나아지는 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삶을 맞이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을 보면 과연 이게 그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으로서 왜 이삭은 뭐 없는데, 그런데 왜 이삭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이삭은 도대체 한 게 뭐야? 그런데 왜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삭은 도대체 뭘 했지?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록과 이삭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겹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다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이삭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로마서 5장을 우리 같이 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좀 번역할 때 누리자라고 돼 있어요. 아세요? 누리자. 이게 누리자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에코멘입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도다예요. 그러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에코멘이라는 뜻은 가진다,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리자 이렇게 명령형이거나 한번 누려봅시다라는 이렇게 청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다라는 현재 직설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이렇다,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그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카우코메나다인데 이것도 현재예요. 이 뜻은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느니라라고 이제 우리 그 흠정역은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그걸 뭐라고 되어 있죠?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래적이에요. 다분히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뭐 즐거워 한번 해봅시다. 즐거워해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설명인가 한번 보면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런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사실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의로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얻게 된 그 의로움을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현재적 상태가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아진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의로움을 누리고 즐기고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는 존재로 성도를 완성시켜 가세요. 이삭은 보면은 늘 순종의 사람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늘 안식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든 거 없이 누리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도 가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수아흐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명상이구나, 그냥 뭔가 뭐 깊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수아흐라는 이 정말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깊은 태도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갖다 놓는 자세예요. 이게 수아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그리고 지금 나이 40이 되도록 노총각으로 지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지금 들에 나가서 막 울부짖으며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주권으로 그것을 아주 순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수아흐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가 아니라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음부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나를 사랑하는 엄마는 죽고, 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왜 나는 들에서 헤매고, 그게 아니라, 왜가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받아들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삭에게는 순종이 힘든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리아산에서도 보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17, 15. 청년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없이 그냥 묶으면 묶여지고 그냥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순종이 그냥 자신 안에서 배어 있는 것처럼 배어져 나오고, 또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우물 다툼이 벌어질 때 거기에 싸우지 않아요. 우물 파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차지하고 메꿔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메꾸면 그냥 또 가서 또 아니 왜 이렇게 뭐가 다투지를 않아요. 우물 전쟁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뭐 양보하고. 이게 성도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믿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얻어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나? 아니잖아요. 은혜죠. 믿음이 들어온 거니까 은혜죠. 믿어졌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되어지는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토록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옮겨다니고 이거를 통해서 배워야만 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삭은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이삭은 그랬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에게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삭을 한 성도 안에서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물어보면 뭐라 답할까요? 아니, 이삭, 너는 순종이 왜 돼?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나는 이게 편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이게 순종이 되는 게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되는데요? 안 돼요? 괜히 물었다 싶죠. 짜증나게. 이런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존재가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요, 결코 자연적 출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습니다. 근데 100세에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버려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 할례죠. 그 포피를 벤 때가 몇 세였어요? 99세인 거예요. 이 할례라는 말은요, 신약의 세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나아지는 생명입니다. 포피를 벤다. 아, 이거는 내가 낳은 내 생명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육적 출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의 출생이다. 내 힘과 내 근원에서 나와진 게 아니다. 나는 사는 것이 죽음으로 나는 끝났다. 그럼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이게 할례고 세례예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삭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김이죠. 빼앗김이에요. 계속 빼앗깁니다. 어찌 보면 빼앗아 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그렇게. 이삭은 누림이죠. 자아가 처리된 자로서의 안식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좋아요. 그런데 이삭이 없는, 또 나중에 그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은 그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표식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설명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저주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생애를 보면요, 누구도 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뭐 이렇게 축복하죠. 그러나 야곱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야곱하면 일단 접고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야곱이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이삭, 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러죠? 물론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 속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심지어 137세에 바로를 만났을 때도 내가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축복하죠. 바로도 축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축복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그 다루어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누림을 주시고 야곱의 축복을 나누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이게 성도예요. 빼앗김을 통해 누려지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은혜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은혜라는 교회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이름도 또 우리 자녀들 은혜라는 이름도 좋아하고. 은혜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어떤 것이에요. 내 존재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이것이지 무엇인가를 받는 것, 건강을 받고 아팠는데 나아지고 비즈니스가 힘들었는데 비즈니스가 되고 또 속썩이던 자녀가 이렇게 말 잘 듣게 되고, 이건 축복이죠. 이건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은혜는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게 은혜예요. 내 안에 들어와지는 것이 하늘적 존재가 아닌데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아니요, 옳지 않아요. 은혜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소중히 여기고 너무나 귀하게 쓰고 있는 은혜를 말할 때는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감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졌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없어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내 자아가, 내 자기가 처리되지 않고 받은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은혜 아닙니다.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내 욕심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목회자가 잘 말씀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근데 내 자아에 탐심과 거짓과 세상 욕망이 가득 차, 이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얻고, 근데 그게 은혜입니까? 망하는 거죠.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했지만 난 너 몰라. 불법이야. 불법이 뭐죠? 그리스도 없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한 거예요. 자기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하나님 나에게 줘,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씀에 대해서 많은 교리를 알고 되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의 체험을 갖도록, 이삭의 누림을 누리도록 아브라함의 체험으로 먼저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없고 이삭이 나아지는 것은 성도에게서는 없다. 다루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같이 우리의 구원 이야기로 왔잖아요. 어느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왠지 허전하더래요. 내가 그만 죽은 것 같고. 예, 맞아요.
그 14장 내내 아브라함은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네 인생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너를 선택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그런 너에게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빼앗겠다는 거예요. 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삶, 이삭의 경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라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가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세웠는지 이런 것을 내가 하게 된 것은 또 한 것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은 그 바울이 물론 이제 서신서도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 안에 갖게 된 그런 어떤 그 경험들 가진 것들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든 얼마를 갖든 못 가졌든 어떤 삶을 처하였든 간에 나의 존재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의 지금의 나된 이 현실이 지금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더 애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해가 미칠 것이라는 이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그런데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나의 나된 지금의 현실의 상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의 나돼 버린 거죠.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사람으로 홀라당 바뀌어져 있는 자신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그 무엇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정말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아.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이 없어. 여전히 내가 얼마나 괜찮아졌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이렇게 문제가 없어졌는지 돈도 많이 받게 되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그걸 은혜라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은요 나의 이 뼈 아픔이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무엇을 잃고 무엇을
빼앗겼나?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도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있네, 재수가 없었네, 그게 달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구속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한 아브라함적 존재를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뼈아프게 자존심을 흔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아를 깨부수시면서 어떤 존재로 가는 거예요? 이삭적 존재로 누리도록, 즐기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도록, 그런 존재로.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게 성화 아닙니까?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깊이를 더해가는 게 성화 아닙니까?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삭을 낳았고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성도이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계속 강탈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잃었든 무엇을 빼앗겼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늘적 생명을,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표준 세번역이니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거나 우리 곁에 있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니까 건강도 지켜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어려운 물질 문제도 다뤄주시고, 그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안으로 진짜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 나의 성분이 되시기 위해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기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는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개야 너 구원받아라, 아무개야 너 하나님과 나와 함께 교제 나누기에 아주 넉넉한 거룩한 자가, 흠없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가 죄가 되셔서 죄가 없으시니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신 거예요. 누가 정한 방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기로 한 구원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으셔서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가 이 일을 증거해냈고 이렇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과정과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 영광, 우주의 모든 권세를 심지어 사탄한테 내어주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의 권세는 있지도 않는 거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죠. 다 빼앗기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으로 절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잃고 다 빼앗김을 통해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를 얻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잠시 잠깐 이 영광의 삶 속에서 지금 잠깐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힘주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요? 예, 이게 참된 은혜라고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빼앗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만이 참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거 부자지간이니까 뭐 당연한 설명이지.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고달픕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가 벗어나면 다 이제 문제가 없거니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떠나는 것이 신앙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문제를 다루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는, 언약을 흘려내보내고 축복하는, 내가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는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하면서 복을 흘려주죠.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루십니다. 혹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빼앗아가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삭으로 끌고 가시고
야곱으로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속 깊은 은혜구나. 베드로후서 1장 11절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제자로 있을 때 정말 다혈질적이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배 타고 있다가 그러면 주시다 그러면 그냥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옷을 물속에 들어가는데 옷을 입고 격식을 갖추고 물에 뛰어드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늘 실수가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지나오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여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존재가 이제 베드로가 뒤에 이제 베드로서를 남기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에덴의 성도들한테 주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신성한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거룩한 나눔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성품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를, 이 흠 많고 약점 많은 베드로인 나를 주님이 참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다루셨고,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얼마나 온유하고 자비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을 증거하는 인생이죠. 그런 존재로서 되게 하려 고난과 아픔과 나를 다루셨다. 자, 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들어야 할 말이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라,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자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여전히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안에서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만큼 내 안에서 이삭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참 아들로 이삭의 삶처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덕의, 믿음의, 지식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더해가는 그런 삶으로 누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빼앗긴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성숙한 성화되어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